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네, 예수님의 방법 중에 이렇게 눈에 띄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를 보면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 꽤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 기도하실 때 가끔이 아니라 자주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그런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정말 신비한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정말 눈앞에 신기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이 변모하신 장면이죠. 예수님이 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너무 하얗게 변하고 눈부실 정도로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 몸 자체에서 빛이 발산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영광이 예수님 주변을 덮고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무시할 수 없는 두 사람이 같이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자다가 깨서 그것을 본 제자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신비한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 여기 있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발견하고 우리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좋은 믿음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은 그 신비하고 놀라운 현상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그 산을 내려와야 좋은 믿음이 된다라고 오는 말씀입니다. 산을 내려오지 않으면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그 장면이 있는 산을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은요, 산을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찬송가 442장을 함께 부른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42장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1절, 2절, 3절까지 가사가 다 좋은데 특별히 저는 2절에 청아한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새들도 잠잠히 그 음성에 귀 기울인다라고 하는 가사가 특별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가사는 3절이에요. 3절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찬양시를 지면서 그 주님과 함께 있는 동산 안에 정말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괴로운 세상에 할 만한 날 가라 명하시네 라고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동산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그 동산을 떠나라라고 할 일 많은 괴로운 세상으로 산 밑으로 떠나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믿음이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큰 무리가 그들을 맞이했다라고 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산 밑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 그 산 위에 머무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과 만나고 사랑과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만나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보내질 세상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과 만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여러분은 어디에 중요점을 두십니까? 예배는요, 만남이에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배는 믿음이 없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예배에 그런 만남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어쩌면 의무적인 예배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구제와 봉사를 합니다. 우리의 구제와 봉사는 우리 아무도 만나지 않고 구제와 봉사가 가능합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웃을 만나지 않고 하는 구제와 봉사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해도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봉사와 구제가 구체적인 도움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과 이웃들과 그 구제와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구제할 때, 그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을 만나서 봉사할 때 우리의 봉사는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도움은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기관이죠. 교회의 목표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나지 않고 세상을 만나지 않고 우리 안에만 세상과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없는 선교와 전도는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세상과 만나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이제 산을 내려와 큰 무리를 만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한 아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기적의 장면입니다. 바로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산을 내려와 사람을 만나는, 산을 내려와 큰 무리를 만나는, 산을 내려와 세상을 만나는, 산을 내려와 할 일과 만나는 그 만남이 그 믿음의 시작이었고 기적의 시작이었음을 믿습니다. 만남이 없이는 아무 믿음도 일어날 수 없고,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만남이 곧 기적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는 카이니 잭슨이라고 하는 아이고, 한 아이는 브니엘 잭슨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 쌍둥이가
태어나긴 잘 태어났는데 12주 먼저 태어났어요. 세 달을 채우지 못하고 미숙아로 태어났죠. 태어나자마자 1kg였대요. 둘 다 1kg도 채 안 돼서 그래도 인큐베이터 안에 각자 이렇게 놔뒀대요. 근데 카이니 잭슨이라고 하는 아이는 1kg도 안 되는 조산아였지만 건강했어요. 모든 의사들이 이 아이는 건강하게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또 한 아이예요. 브니엘 잭슨이라고 하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과 맥박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의사가 이거동성으로 이야기하길 뭐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정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문제가 드디어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브니엘 잭슨이라는 아이가 드디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맥박과 호흡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병원에 뭐 여러분들은 40년 이렇게 간호사 하셨지만 그 기사에 따르면 19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했던 케일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는데 이 간호사가 미국에만 근무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근무했었대요. 근데 유럽에서 이렇게 쌍둥이 조산아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영 안 좋고 한 아이가 건강하고 그래서 결국 한 아이를 버리게 되었을 때 그 죽어가는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절대 안 되는 방법이래요. 왜냐하면 바이러스성이 있을 경우에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으면 둘 다 죽는데요. 그래서 분리시켜놔야 되는데 이 케일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유럽에서 가졌던 경험에 따라서 그런 방법도 있다. 건강한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에게 같이 놔두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져서 의사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브니엘 잭슨, 죽어가는 아이에다가 카이니 잭슨이라고 하는 건강한 아이를 옮겨놨어요. 근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는 브니엘에게 카일리가 손을 얹었어요. 이건 누가 한 짓도 아니고 아이 스스로 죽어가는 자기와 똑같은 생명에게 손을 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브니엘, 죽어가는 아이의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맥박과 호흡과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기계의 오동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났대요. 그런데 이것은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한 장의 사진과 더불어 브니엘과 카일리가 만나다. 죽어가는 브니엘과 건강한 카일리가 만나니까 그 안에서 포옹이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나고 결국 브니엘이라고 하는 아이는 살아났대요. 그리고 추적의 결과에 의하면 지금 한 아이는 간호사가 돼 있고 한 아이는 과학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꽤 오래전에 읽은 터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그 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만남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 때문에 어떤 만남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쌓아놓은 생각의 그 산 위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적의 시작은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인 만남으로 시작됨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을 내려온 예수의 제자들은 큰 무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이 없는 그리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무리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많은 사람들 의견 속에 묻혀버리는 한 사람의 의견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쨌든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큰 무리를 만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한 사람의 아주 평범한 아버지의 아픈 아이를 데리고 있는 평범한 아버지의 절규와 외침, 한마디 외침을 무리 속에 파묻혀버리지 않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이 많은 무리들 속에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외치는 절규와 외침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보는 기적의 시작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버린 평범하지만 아주 절규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수 한 사람을 아는데요. 이 사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근데 자신을 가수라고 부르지 말고 40년 된 소리꾼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가수입니다. 한영애라고 하는 가수 잘 아시죠? 한영애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 중에 어느 거 좋아하세요? 저는 거기 누구 없어 라고 하는 노래 있죠? 거기 누구 없어. 그 가사를 중간중간 빼고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거긴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끼어있다면 내게 대답해줘. 여보세요, 거긴 누구 없어.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 거기 누구 없어. 누군가 아침이 되면 나를 좀 깨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에서 한 사람이 어둠 속에 묻혀있지만 그 어둠에서 깨어나오려고 하는, 누가 나를 좀 깨워달라고 하는 절규와 외침을 듣습니다. 세상은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다시 아침을 볼 수 있는 나를 깨워줄 누구 없냐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 외침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와 그 생각 속에 묻혀있는 한 사람의 외침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산 위에 계셨다는 분이에요. 하늘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고 우리의 절규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산 위를 내려와 만나시고,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외치는 절규 외침을 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산을 내려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절기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42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